네, 오늘 또 성가대에서 또 은혜로운 찬양 들려주셨습니다. 내 생명 다할 때까지 나 선포하리라.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선포한 우리 그 성가대 그 대원들 분들은 더욱 그 생명 다할 때까지 선포를 다하시길 바라고, 또 우리 모든 성도들도 또 동일한 마음으로 또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될 줄로 압니다. 한 해병이 있었는데 이 해병은 도대체가 수영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소위 말하는 맥주병인 거죠. 물에 둥둥 떠다니기만 할 뿐 수영을 못하는 겁니다. 하루는 그 친구들이 이 해병을 두고 놀리기 시작한 겁니다. 야, 너는 어떻게 해병인데 수영을 못하냐? 너 해병 맞냐? 그러니까 이 듣고 있던 해병이 이렇게 한마디 합니다. 야, 그러면 공군들은 다 날아다니냐? 여러분, 우리는 신자이죠. 신자이면 어떻게 그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 나타나야 합니까? 신자는 어떠해야 됩니까? 우리 신자라고 해서 예수님처럼 다 무리를 걸어 다닐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신자는 어떻게 다른 겁니까? 신자는 착해야 된다, 선해야 된다, 양심적으로 살아야 된다. 이것이 이 세상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우리 신자들을 향하여서 가지고 있는 어떤 기준이고 또 바라보는 시각일 겁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더 착해야 되겠고 선해야 되겠고 또 양심적으로 살기를 노력하고 힘써야 될 것이지만, 그것이 이 신자된 성격, 신자된 특징을 제대로 설명했다라고는 우리가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신자라고 할 때 여러분 안에서 가장 기초적으로 또 근본적으로 드러나야 할 부분들이 무엇인가 하는 그 문제는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요나서를 보고 있고, 이제 요나가 그 배에 있는 무리들로 인하여서 바다에 던지워지게 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하신 큰 물고기로 인하여서 요나가 그 생명을 지금 이제 보존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나서 2장은 그 물고기의 뱃속에서 요나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내용이 됩니다. 그런데 이 요나서 2장은 사실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그렇게 인기가 없는 장이죠. 여러분들은 요나서 전체적인 줄거리는 대부분 다 알고 계실지 모르지만 이 요나서 2장의 내용을 기억하시는 분들은 아마 거의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는 요나서를 읽을 때 요나서 2장은 있으나 없으나 그냥 스킵하는 장이고 1장에서 바로 3장으로 옮겨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제가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기 위하여서 이 요나서를 연구하고 세세하게 이렇게 살펴보는 가운데 이 요나서 가운데 요나서 2장만큼 중요한 장이 없다라는 것을 새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이 요나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들을 또 우리가 짚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이미 말씀드렸던 대로 이 2장은 요나의 기도입니다. 이 요나서 2장에서 이 요나는 이제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서고 있는 그 과정 중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요나서 2장의 요나의 기도는 그 시편의 어떤 형식을 갖추고 있습니다. 노래의 형식을 갖추고 있고 하나님께서 그를 특별한 구원으로 살게 하여 주심을 인하여서 그가 그 찬양 가운데 노래와 감사와 어떤 경배의 내용들이 그 안에 들어 있습니다. 1절을 한번 보시죠. 1절을 보시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렇게 나왔는데, 이 요나서에서 지금까지 아무런 이 요나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아뢰고 간구했던 적이 없었는데 처음으로 이제 요나가 입을 열어 그 하나님께 아뢰는 그런 장면에 이르게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구원으로 그를 구원케 하여 주신 일에 대하여서 요나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는 것이죠. 그 전에 배 안에 있을 때 선장이 찾아와서 너의 하나님께 구하라 이렇게 말했을 때에도 이 요나는 하나님께 구하는 어떤 그런 모습이 전혀 나타나 있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하나님을 외면하고 또 무시하고 전혀 하나님을 향하여서 아뢰지 아니하였던 요나가 이제 이 2장에 이르러서 그의 입술로 하나님을 고백하고 또 아뢰고 있는 상황 가운데 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2절부터 이제 요나의 기도가 시작이 되는데 이 요나의 기도의 전체적인 구조를 먼저 우리가 생각하고 이해하는 것이 빠르겠습니다. 이 2절은 요나 전체 기도의 요약입니다. 전체적인 요약이 먼저 2절에 있고 3절부터 6절까지의 내용은 요나가 그 큰 물고기에 의하여서 삼켜짐을 당하기까지의 그 전 과정을 지금 묘사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7절부터 9절까지의 내용은 요나 전체의 기도의 후렴구, 그 시편의 후렴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절씩 한번 먼저 생각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2절에 보시면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요나가 하나님을 불러 아뢰었더니 대답하시고 부르짖었더니 들으셨다 하는 이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요나는 하나님께서 그를 돌아보시고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그를 구원하여 생명을 보존케 하신 일에 대하여서 감사의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요나는 물속에 빠질 때 그가 살게 될 것이라고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내가 이제 영락없이 죽었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을 도망하여 불순종했던 요나조차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시사 그를 구원하여 주심에 대하여서 이 요나는 감사하여서 그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지금 올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요나의 기도는 어떤 그 시편의 어떤 형식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이 요나는 자기의 구원에 대하여서 마치 그것을 산모가 갓난아기를 태어날 때에 가지는 장면을 그 이미지화시켜서 자기의 구원을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이 2절 안에 그 두 단어를 통하여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 그 하나의 단어는 이겁니다.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기서의 고난이 영어로는 distress로 나와 있는데 히브리어 원어로 따지면 이 히브리어 이 단어는 이 산모가 갓난아기를 출산할 때에 가지는 그 고통을 의미할 때 사용하는 단어가 됩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우리 한글로 번역을 하게 되면 산통, 진통, 산고 이런 정도로 우리가 번역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다음에 나오는 스올의 뱃속 이래 나오죠. 이 스올이라는 것은 성경에 종종 음부로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그 의미는 죽음 또는 죽음의 세계 또는 그 죽음의 자리, 죽은 자들이 있는 곳. 구약 성경에서는 무덤이라는 의미로 사용되기도 하고 땅 밑 세계 이런 의미로 해석이 됩니다. 근데 지금 여기 스올의 뱃속이라고 하는 것이 그 뱃속이 위장 속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스올의 그 자궁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요나가 구원을 얻는 것을 어떤 이미지로 그 산모가 그 아이를 태어나는 다시금 이제 출생케 하는 그런 이미지로 지금 묘사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요나는 이제 자기가 죽은 것이나 다름이 없었던 상태였는데 이제 그가 다시 태어나게 되었던 그 의미로 지금 묘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좀 염두에 둘 필요가 있는 것이 지금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무덤 가운데에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부활하시는 어떤 그 모습을 예표하는 그런 그 장면이 되기도 하고 또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예수님을 믿고 우리의 옛사람이 죽으며 우리가 다시 새 사람으로 태어나는 어떤 그 모습을 또 나타낸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는 우리의 구원을 두고 어떻게 표현을 하죠? 우리가 거듭난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2절에 이 요나가 자신의 구원에 대하여서 이렇게 요약적인 설명을 하고 3절부터는 요나가 그 바다에 빠졌을 때에 그 깊이 빠져들어가는 과정을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물로 덮여 쌓인 그 무덤 가운데에 그가 묻히게 되고 갇히게 되는 어떤 그 과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절을 보면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에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그래서 이 3절을 묘사하는 동안에는 요나는 아직 그 바다의 수면 가운데 놓여 있는 겁니다. 바다 위에 있어서 높은 물결이 자기 위에 덮치기도 하고 그 조류가 이 요나의 몸을 끌어당기기도 하고 그 넘실거리는 파도로 인하여서 요나가 상당히 곤경에 빠져 있는 그 상황을 지금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몇 해 전에 우리 애들을 데리고 위스콘신 대를 갔는데 거기에 파도풀장이 이제 새로 생긴 데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파도풀장을 들어갔는데 제법 깊더라고요. 그래도 깊고 이제 발도 닿지 않을 정도로 상당히 이제 깊은 데다가 거기는 튜브를 못 갖고 들어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맨몸으로 이제 들어가서 파도가 시작되었는데 그 중심에 서 있다가 죽을 뻔했습니다. 파도가 치는데 정신이 없더라고요. 숨을 도대체 쉴 틈이 없는 거예요. 위로 올라가 물이 그냥 막 제 위로 막 끼얹어지고 막 그러는데 숨을 쉬려고 해도 안 되고 꼬르륵 물만 몇 번 먹다가 헬프미 이렇게 외치려고 하다 보니까 속된 말로 좀 쪽팔리고 뭐 말할 틈도 없었어요. 말할 틈도 없고 생각이 이러다 죽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필사적으로 그 가장자리로 숨 안 쉬고 그냥 있는 힘껏 헤엄을 쳐가지고 가장자리로 가서 가장자리에 서 있는 미국 여자를 붙잡고 겨우 섰습니다. 거기 서가지고 제가 그 여자에게 첫 마디가 이겁니다. I almost died. 그래서 여러분 생각에 아깝다 그때 보낼 수 있었는데 뭐 이런 생각하시는 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정말 그 뒤로 무서워가지고 거기 못 들어갔었습니다. 지금 이 요나가 처해 있는 상황이 지금 그거에 비할 때가 아니죠. 지금 그는 바닷속에 있는 거고 지금 그를 엄습하는 그 파도로 정말 견딜 수가 없을 겁니다. 아무리 수영이 뛰어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상황 가운데서 살아남을 자가 없겠죠. 지금 요나는 자기 속수무책인 그 물결이 엄습하는 그 속수무책 상황에서 지금 이 3절을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이 4절은 그가 이제 잠시 빠져드는 가운데에서 생각을 하죠. 4절에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그가 물에 잠기는 가운데에서 지금 그가 잠시 가지는 그의 생각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중요한 것이 여기가 지금 이 요나의 터닝 포인트입니다. 여기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근데 사실 이 요나가 하나님에게 쫓겨난 건가요? 전혀 쫓겨난 게 아니죠. 그는 전혀 쫓겨나지 않고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기 위하여서 자기 스스로 도망을 했던 요나입니다. 근데 내가 주의 성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내가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는 이것은 지금 요나 안에 가지고 있는 간곡한 의지의 표현을 두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함으로써 지금 그의 안에는 자기가 스스로 하나님을 피하여 도망했던 그 사실들에 대하여서 마음에 깊은 뉘우침과 후회와 반성이 지금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자신이 잘못한 일에 대하여서 깊은 뉘우침과 어떤 후회스러움과 한탄스러움으로 내가 주님 앞에 쫓겨났을지라도 내가 주님의 성전을 내가 바라보고 싶습니다. 주의 성전을 다시 바라보고 싶은 그의 간절한 소망과 바람이 나타나 있는 구절입니다. 지금까지 그 성전을 뒤로하고 등지고 도망갔던 이 요나가 이제 그 방향을 돌려서 주의 성전을 향하여서 그 눈을 돌리는 그 장면입니다. 그러다가 5절에 가면 이 요나는 점점 더 깊이 빠져들고 있습니다.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그의 육체가 아니라 영혼까지 둘러싸여 있게 되었다 말하고 기품이 나를 애워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엇보다 그가 깊은 곳에 와 있는 것을 우리가 그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구절은 다음 구절에 보면 바다 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그가 바다 밑으로 내려가서 바다 밑에 자라고 있는 그 해초에 그의 머리가 감겨져 있는 어떤 그런 상태를 묘사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요나는 거의 바닥 거의 마지막까지 오게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6절에 가보니까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처음에 이것을 읽을 때 지금 바다를 이야기하는데 왜 갑자기 산이 등장하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지금 이것이 하나의 시적인 표현입니다. 우리가 볼 때에 산이 우뚝 솟아 있죠. 그러나 그 산의 밑자락을 계속 이어서 내려가면 그 밑은 바다의 그 가장 깊은 곳과 맞닿아 있는 것이죠. 그곳을 가르쳐서 지금 요나는 산의 뿌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나무를 보아도 나무의 줄기를 보고 그 잎사귀를 보지만 그 뿌리는 땅에 묻혀 있어서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산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보는 산이 있지만 그 산의 뿌리는 저 바다 밑속 그곳이 산의 뿌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곳까지 내려갔다라는 것은 지금 이 요나가 바다 그 가장 밑바닥까지 와 있는 그 상태를 지금 묘사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나,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막았다. 지금 모세는 모세라 갑자기 모세가 왜 나와? 요나는 그 바다 밑속에 내려가서 그 바다 밑에 있는 모래에 덮이게 되는 거죠. 그 모래가 이 요나의 무덤이 되는 것입니다. 그 무덤 가운데 이제 이 요나가 갇히게 되는 그 상태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이제 요나서를 보면서 주목해야 될 것이 뭐냐하면, 요나서 1장부터 지금까지 이어오면서 이 요나서 가운데에 끊임없이 반복되면서 나오는 단어와 또 그 계속돼서 이어진 어떤 주제랄까 이미지가 계속 나오는 게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 내려간다라는 겁니다. 끊임없이 내려가고 내려갑니다. 한번 살펴볼까요? 1장 3절 한번 보시죠. 1장 3절에 보면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그렇죠? 욥바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5절을 보세요. 5절 하반절을 보시면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욥바로 내려갔을 뿐만 아니라 배를 타고서도 배 밑층으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배 안에 있는 무리들로 인하여서 요나는 바다에 빠치우게 되죠. 그래서 바다에 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요나서 2장에 보면 그 바다 밑속으로 요나는 깊이 계속 빠져들어가고 있는 것이죠. 어디까지? 2장 6절에 보면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또 내려갔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죠. 그리고 우리가 읽은 본문 가운데 주의 있게 보셔야 될 단어가 3절, 2장 3절에 보면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이 깊음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5절에도 보면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깊음이 나를 애워싸고, 그 깊음 가운데로 지금 내려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보면 이 요나는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서 멀리 도망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냥 멀어진 것을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지금 요나서는 계속해서 그가 내려갔고 또 내려가서 깊음의 자리까지 갔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함께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이 요나의 지금 영적인 상태를 암시하고 지적하고 있는 그런 표현들인 겁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서 등 돌리고 갔지만 그것은 결국 요나가 스스로 그 깊음 가운데 빠져들어가는 것이요, 끊임없이 그의 영혼이 낮은 곳으로 내려가고 추락하는 그 자리까지 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끝에는 결국 기쁨밖에 없으며 그 기쁨 속에서 이 요나는 더 이상 살 수 있는 어떤 소망도 없고 죽음밖에는 기대할 것이 없으며 그것은 마치 스올의 무덤 같은 자리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호와를 피한
그 요나에 처해져 있는 운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반전이 일어나는 것이죠. 오늘 읽은 본문의 마지막 절 6절에 보면 어떻게 반전이 일어납니까?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구덩이에서 건지셨다라고 나옵니다. 영어로 하면 You brought my life up from the pit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You brought up 이렇게 된 겁니다. 지금까지 down, deep down, 가장 깊은 곳까지 내려간데 그곳에서 주님께서 그를 up 하셨다는 것이죠. brought up 하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요나는 계속해서 내려가고 그래서 그 가장 깊은 밑바닥까지 내려가서 더 이상 그의 삶에 어떠한 소망도 찾을 수 없다라고 생각할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에게 찾아가시사 그를 건져 끌어올려 그에게 구원을 베푸신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놀라운 구원의 은혜의 모습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큰 물고기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의 상징의 도구가 되는 것이죠. 그로 말미암아 지금 이 요나는 다시금 새로운 생명을 얻듯이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이 요나서를 보면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요. 이 요나서 안에 성경 전체의 구속 역사가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끊임없이 알려주려고 하고 깨닫게 하려고 하고 우리에게 가르치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구속 역사의 모습이 이 요나서의 요나 한 사람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시면서 요나서에 대한 설교도 들으셨겠습니다만은 이 요나서에 이런 부분이 있다라는 것 여러분들 그 전에 아셨어요?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이거 얼마나 놀라운 발견입니까? 그런데 그러시기에요? 놀라시지도 않고 지난주에 그 뉴스에 어떤 뉴스거리가 나왔냐면 한 한국인이 괴짜 노벨상이라는 것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뭘로 노벨상을 받았냐면 커피잔을 들고 가면 왜 커피잔이 왜 쏟아지냐라는 거예요. 그 진동의 이유가 무엇이냐라는 것을 밝혀내가지고 그 커피잔을 우리가 이렇게 들고 가기 때문에 쏟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들면은 안 쏟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발견했다고 뭐 괴짜 노벨상이라고 상까지 주어지는데 지금 요나서 안에서 발견되는 이 놀라운 진리를 깨닫고서도 정말 그게 그 커피잔만 못하단 말입니까 지금? 커피도 안 마시는데 그게 뭐 중요한 일이라고? 지금 얼마나 지금 우리는 이 요나서 안에서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이 구원의 놀라운 진리를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요나 안에 성경 전체의 메시지가 들어있는 거예요. 첫 시간에 요나를 생각할 때 이 요나는 바로 요나,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서 우리 개인적으로 적용을 해봤습니다. 지난주에는 이 요나는 다름 아닌 이스라엘 민족, 하나님의 택하신 그 백성을 대변하는 한 사람으로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나아가서 이 요나는 이 모든 인류를 나타내는 하나의 거울이 되는 것입니다. 최초의 인류이자 우리의 모든 인간들의 대표인 아담이 하나님께 범죄하고 하나님을 거스려 불순종하게 되죠. 그로 말미암아 모든 인간은 그 이후로 모든 인간은 하나님과의 어떤 소통할 수 있는 교통할 수 있는 어떤 모든 영적인 그 연결이 끊어지고 단절이 되게 됩니다. 아담 이후로 태어나는 모든 죄 가운데 태어난 인간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거스르고 불순종하는 일을 일삼아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때로는 말씀하시고 때로는 깨우치시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심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귀를 닫고 마음을 닫고 뒤돌아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그런 인간의 모습들이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인간들은 그것을 보고 자유한다라고 생각을 했겠죠. 하나님의 속박에서 이제 내가 자유롭게 되었다.
생각을 하면서 인간이 자기 마음대로 사는 그 속에서 뭔가 삶의 의미가 있을 것이라, 삶의 목표가 있을 것이라, 거기에 평안이나 어떤 행복이 있을 것이라, 참 인생의 진리와 가치가 있을 것이라 끊임없이 그것을 추구하며 찾기 위하여서 분주한 삶을 살았던 겁니다. 그러나 인간들은 알게 모르게 그 과정 속에서 인간이 결국 나아간 자리는 내려간 것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멀어진 것이 결국 자신의 영을 해치고 자신의 영의 그 가장 깊은 자리로 추락하고 타락되고 정말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그 깊음의 구덩이 가운데 처할 수밖에 없는 인간의 운명 속에 놓이게 되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그 구원의 길을 여신 것이죠. 우리에게 상의하신 것도 아니요, 우리에게 동의를 구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사 우리를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구원의 길을 여신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이 요나서 안에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는 모습인 겁니다. 이 요나서를 보면서 연상되는 또 하나의 사건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15장 한번 가보시죠. 출애굽기 15장. 이 출애굽기 15장은 어떤 장인가 하면 지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출애굽을 하죠. 그래서 그 홍해를 건넌 직후에 이 모세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고 하나님께 노래하고 찬양하는 그런 내용이 됩니다. 15장 2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그래서 구원의 하나님을 노래합니다. 마치 요나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맛보고 그가 노래로 하나님께 찬양하고 감사의 고백을 했듯이 지금 모세도 그런 고백을 하는 것이죠. 그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그 내용은 무엇입니까? 4절 그가 바로의 병거와 그의 군대를 바다에 던지시니 최고의 지휘관들이 홍해에 잠겼고 자 여기 이제 표현을 보세요. 깊은 물이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돌처럼 깊음 속에 가라앉았도다. 그들이 그 깊음 속에 돌처럼 가라앉게 된 겁니다. 이것이 지금 이 애국 군대들에게 내려진 그 하나님의 진노와 그 심판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되죠? 10절부터 봅니다. 10절부터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주께서 바람을 일으키심에 바다가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거센 물에 납같이 잠겼나이다.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니까? 주께서 오른손을 드신즉 땅이 그들을 삼켰나이다. 1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 주의 백성들만큼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사 그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끔 하나님께서 하신 겁니다. 그러나 애국 군대가 그 깊음 속에 잠기는 그 하나님의 진노와 그 심판 아래 놓여 있는 것은 사실 그것은 애국 군대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 땅에 있는 죄인된 모든 인류들의 처해져 있는 운명입니다.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도 거기에 함께 빠져 죽어야 마땅한 운명들을 가지고 있었던 자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구원되지 않았냐고요? 그들은 홍해를 건너지 않았냐고요? 그러면 그들이 홍해를 건널 수 있었던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고린도전서 10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0장 274페이지 정도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 2절 봅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2절 다 같이 했습니다.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자, 여기 보면 그 홍해를 이야기할 때 이 홍해가 하나의 상징처럼 이 사도 바울이 지금 그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모세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사건을 지금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그것을 가리켜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 하면 세례를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홍해를 건넌 사건은 그들이 세례를 받은 것과 같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홍해 가운데에 그들의 옛 애굽의 종된 신분이었던 그들의 신분이 이 홍해 가운데 죽은 것이고, 죽은 거나 다름없고, 그들이 홍해를 건너 나올 때에는 그들 안에서 새 신분, 새 생명으로 나왔다라는 것을 상징하는 그런 사건이 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홍해에서 어떻게 살아남고 나올 수 있게 되었느냐? 2절에 뭐라고 나와 있죠? 모세에게 속하여, 모세에게 속하였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홍해 사건은 하나님의 구속 역사의 그림자요, 이 모세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 한 인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진노하심과 그 심판을 면하고 우리에게 구원이 찾아올 수 있었는가? 그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속하여서 우리는 사망으로부터 생명으로 옮긴 바 되어졌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원래 우리는 다 죄 아래에서 우리는 심판받아 마땅한 운명 속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살아날 가능성이 없는 자들이요,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일 수밖에 없었던, 그 결국은 언제나 죽음이요, 영원한 사망에 놓일 수밖에 없었던 자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시고 그리스도로 십자가에 못 박혀 구속 역사를 이루심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를 힘입어 그에게 속한 자들은 이제 그 죽음 가운데서 노임을 얻게 되고 새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더 이상 그 죽음이, 그 기쁨이 우리를 가둘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 자리 가운데서 노임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함에 이르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리가 되게 된 것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이 신앙 생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여러분 안에도 이와 같은 구원의 과정이 있으셨습니까? 이것이 지금 요나에게만 일어난 일이 아니고 또 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일어난 일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여러분 안에서도 동일하게 일어난 사건이냔 말입니다. 만일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도 이와 같은 경험을 동일하게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들 안에서도 이 요나가 하나님 앞에 구하는 그 감사와 찬양과 경배의 고백이 당연히 나와야 할 것이고, 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에서 구원함을 받았을 때에 그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노래했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그 노래가 여러분의 삶 속에서 나와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하면 이 중에서도 그 구원의 감격이랄까, 그 가치와 그 놀라움에 대하여서 전혀 와닿지 않고 전혀 알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여럿 계실겠죠? 네. 물론 이제 신앙생활을 시작하신 분들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이제 알아가고 있는 과정 중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라고 이해합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을 오래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10년이 넘어가고 수십 년 신앙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정말 그런 구원의 기쁨이나 감격이나 그 놀라움과 그 가치를 알지 못한다라는 것은 그것은 뭐 때문일까요? 어쩌면 우리는 그 요나가 처해 있던 기쁨의 자리, 정말 더 이상 소망이 찾을래야 찾을 수 없었던 우리의 운명과 우리의 그 두려운 자리,
그 절망의 자리에 우리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실제로 내가 경험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와 같은 구원의 기쁨, 놀라움, 감격이 없는지도 모릅니다. 기독교에서 끊임없이 이야기를 하죠. 복음이라고. 복음이 뭡니까? 여러분, 정말 복음이 여러분에게도 복음입니까? 그것이 정말 여러분에게 복된 소식입니까? 끊임없이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고 여러분들에게 고민하고 생각하도록 제가 질문을 던지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정말 이 복음에 대하여서 분명한 가치와 그 놀라움을 가지고 있습니까? 설령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한다 할지라도 이 복음에 대하여서 온전한 이해를 가지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두루 이 세상 안에 정말 너무 많이 있다라고 보아집니다.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구원을 안 받았다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구원받은 문제랑은 조금 설명이 다르긴 한데, 구원받은 문제와 이 문제는 상당히 밀접한 연관성이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여러분들이 복음을 몰라요? 다 알죠. 왜 몰라요? 알죠. 근데 그 아는 것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고 설교를 들었기 때문에 내가 외워서 공식으로 알고 있는 것이고, 그냥 지식으로 알고 있고 기계적인 이해로만 알고 있을 뿐이지, 이 복음이 정말 실제적으로 내 삶과 인생에 있어서 가장 귀하고 가치 있고 놀라운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느냐 하는 것은 여러분 또 다른 문제입니다. 가령 여러분, 우리의 인간의 삶에서 건강이 중요하다. 그래요, 안 그래요? 예? 안 중요해요? 예? 아멘이죠? 건강이 중요하다. 이거 뭐 사실 아닙니까? 여러분들 이거 부인할 사람이 있어요? 누구나 다 알고 있고 다 인정하는 사실 아닙니까? 그러나 이 건강의 중요성에 대하여서 사람마다 그 중요성을 인식하고 실감하는 것은 사람마다 또 다 달라요. 나이가 어리거나 젊은 사람은 아무래도 이 건강의 중요성에 대하여서 크게 실감하지 못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연령이 올라가면서 내 몸이 쇠약해지는 것을 느끼면서 이 건강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더 크게 깨닫게 될 것 아닙니까? 특히나 어떤 심각한 질병이 있거나 어떤 지병으로 인하여서 고통받는 사람이 있다면, 그리고 어떤 생사의 기로에 놓여 있다가 간신히 살아남은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이 건강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 세상의 다른 그 무엇보다 가장 가치 있는 것으로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내가 지금 눈을 떠서 내 가족을 보고 있고 내가 살아서 숨을 쉬고 있는 것, 이것 자체가 나에겐 감사요 기적이라고 그렇게 생각할 것 아닙니까? 복음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 이 복음이라는 문제도 여러분 각자 개인마다 사람마다 다 그 복음의 중요성을 다르게 실감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건강이라는 것이야 뭐 우리가 사람마다 육체적인 건강의 정도와 연령에 따라서 그것을 상대적으로 느낄 수 있는 것일지 모르지만, 복음에 대하여서는 이 복음은 결코 상대적일 수가 없는 부분들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가르치고 지적하고 깨닫게 하고자 하는 내용이 뭐예요? 너희들은 하나님 앞에 죄인된 자요, 그 죄인된 자는 그 정말 스스로가 치유할 수 없는 심각한 영적인 중한 병에 걸려 있어서 그 결국은 마침내 영원한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다,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 아래 놓일 수밖에 없다라는 이 사실을 성경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그 얘기가 우리 중에 건강한 자도 있고 병든 자도 있다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의원으로 오신 것인데, 그 이유는 이 세상에 건강한 자가 없이 모두가 영적으로 중병에 걸려 있어서 도대체가 그 안에서는 도저히 살아남을 존재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실 수밖에 없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신앙하는 사람이라면, 여러분들이 과거에 어떤 죄 가운데 놓여 있으며 어떤 상태에서 치유를 받았고
내가 어떠한 심각한 자리에서 건지심을 받았는가에 대하여서 여러분들은 분명히 그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이고, 그것에 대하여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양하며 경배의 고백을 하지 않을 수 없게 되어야 마땅하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신자로서 당연한 모습입니다. 신자로서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복음과 그 구원의 깊이와 놀라움에 대하여서 알지 못한다라는 것은, 어쩌면 우리는 그 죄의 심각성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가, 아니면 예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아직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 않는 상태에 있는 것일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복음과 우리가 얻은 구원의 그 크기를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 출발점은 지금 이 요나와 같이 지금 가장 그 바다 밑바닥까지 내려가서 더 이상 내 안에 소망이 없는 내 자신의 현실과 내 운명과 내 존재와 내 한계에 대하여서 깨닫는 것이 가장 필요합니다. 그 기쁨의 자리, 그 절망의 자리에까지 가 있는 인간 본연의 그 죄된 본성이 얼마나 큰 것인가, 하나님 앞에 그것이 얼마나 끔찍하고 두려운 일인가를 먼저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서 절망이라는 것이 그저 여러분들이 살다가 가지는 삶의 절망, 또는 실패의 아픔, 또는 마음의 상처, 우울감, 또는 열등감, 이런 정도의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의 절망은 그 죄로 말미암아서 이 죄가 나에게 어떤 운명으로 나를 이끌고 있는가, 이 죄된 본성이 스스로 내 자신을 새롭게 할 수 없는 내 운명과 내 존재에 대한 절망이어야 하는 겁니다. 그것을 알 때에 비로소 거기서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고 알게 되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구원의 길을 여신 것에 대하여서 우리는 정말 감복하며 감사하며 자랑하며 찬양하지 않을 수 없는 자리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요나처럼 우리는 그 깊은 바닷속에서 나를 건지신 그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하게 될 것이며, 이 모세처럼 그 홍해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을 건지신 그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노래하지 않을 수 없게 되는 우리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7장 한번 보시죠. 로마서 7장 24절. 로마서 7장 24절. 함께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지금 이 사도 바울도 그 기쁨의 자리, 그 절망의 자리까지 지금 와 있는 겁니다. 그 자신의 한계에 대해서 누구보다 크게 느낀 것이죠.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죄를 안 지려고 하지만 끊임없이 죄의 속박 가운데 있고, 끊임없이 이 죄가 나를 그 죄 아래로 끌어오는 그 자리에서 내가 벗어날 길이 없는 그 일에 대하여서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 아닙니까?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내가 기대할 것은 사망밖에 없구나. 지금 그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것이죠. 다음 구절에 뭐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말하면서 8장 1,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예수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은 그 구원을 바라보고 그 확신에 찬 고백으로, 정말 그 감격에 찬 고백으로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죄와 사망의 법에서 이제 그 생명과 성령의 법으로 인하여서 내가 해방되었구나. 그 사망의 자리에서 건지심을 받고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맛보고 그가 힘있게 주를 고백하고 지금 찬양하고 있는 내용인 겁니다. 시편 40편 보겠습니다. 시편 40편
구약성경 831페이지 시편 40편 1절 1, 2절이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다 같이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누구의 고백이에요? 다윗의 시라 나와 있죠. 다윗도 그런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맛보고 지금 이 시편을 쓰고 있는 겁니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는 겁니다. 내 스스로는 도대체가 헤어나올 수 없는 그 깊은 구렁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끌어올리사 내 발을 견고한 반석 위에 두시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경험한 이 다윗은 어떻게 하죠? 3절에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새 노래로 그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찬양은 다윗만의 또는 사도 바울만의 찬양이 아니라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 우리 모두의 찬양의 고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인생 속에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따라 불려지는 찬양과 감사와 경배의 고백들이 있으십니까? 있으시길 소망합니다. 그러나 내 속에 아직 그러한 것이 없다고 한다면 이제 고민하셔야 됩니다. 우리 이 교회를 다니실 때에 이 교회 안에서 이제는 그 일들을 함께 씨름하셔야 됩니다. 더 이상 늦추지 마십시오. 더 이상 연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정말 이 기독교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할 때 그 신앙의 정말 진가가 무엇인가, 그 핵심이 무엇인가 여러분들이 이제는 아셔야 될 때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신자로서 신자된 그 마땅한 찬양과 감사와 그 구원의 감격의 노래가 항상 차고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